여러분 요즘에 이제 스포츠를 아시는 분들은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기대 이상으로 금메달을 많이 땄고 또 많은 선수들이 환호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74년도에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따기 전까지는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으로 이제 마라톤을 출전한 것이 아니고 일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었지만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국적을 달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는 우리나라도 몇 날 며칠 동안 방송을 재방송해주고 또 방송해주고 또 방송해주고 하여튼 온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했던 때가 1974년도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 올림픽마다 이제 금메달 보통 7, 8개 많이 따면은 12개 정도를 최고로 땄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번에 최고의 성적을 올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리는데요. 지난 7월 30일 1일 날 여자 사격 트랩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과테말라 선수가 그라다 선수 중에 최초로 금메달을 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 과테말라 선수 중에 이제 사격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과테말라 국민들은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굉장히 그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이제 감동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딴 인연 속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 세계인 스포츠를 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이 루아노 선수는 금메달을 땄지만 원래는 이제 과테말라의 체조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 할 만큼 체조에 유망한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연습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리가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제 다쳤기 때문에 이제 절망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선수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선수에게 해 주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조는 못하지만, 체조는 할 수 없지만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에게 사격을 한번 해봐라. 사격을 한번 해봐라. 그때의 루아노의 선수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고 좌절을 겪은 그 선수에게 이 한마디 뚝 던진 것이 이 선수에게 귀한 희망을 얻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루아노는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한 끝에 사격에 뛰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는 자기가 사격을 할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단히 연습한 끝에 5년 뒤에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는 비록 꼴찌였지만 드디어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더 꿈이 생긴 루아노는
작년 세계대회부터 우수한 성적을 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세계 강호들을 다 물리치고 금메달 1등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또 그 뒤에는 정말로 온갖 갖은 노력과 땀과 열심과 뚝심과 모든 것을 다한 노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도 참 어찌 보면 그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가 겪었던 근 10년 가까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귀한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을 그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극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부딪혀야 되는데 그 부딪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죠. 극한 문제가 닥쳐오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들의 풀과 꽃과 아침에 피는 안개와 같은 것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어찌 보면 나그네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로서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힘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경주하는 경주자가 이기려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까 뭐라 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선수들이 가장 선수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죠? 절제하는 마음이죠. 절제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수들이 정말 육신의 욕심대로 하게 되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이 경기를 잘 해놓고 지는 경우가 있어요. 훈련을 잘 해놓고 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안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한국 축구가
선수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로 세계 35위 되는 나라에게 축구 시합에서 져가지고 한참 동안 떠들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단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게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합 속에서 선수들끼리 단합하는 것, 정말로 결속하는 것, 정말로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절제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왜 우리가 믿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느냐, 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마음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있고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해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로써 많이 얘기해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느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담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뭐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게 예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배입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앉아서 목사 말씀에 설교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여지는 것. 근데 우리가 예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마음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갈구할 수 있는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예배, 내가 부르는 찬송, 내가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올리암 바클레라고 하는 주석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절제를, 욕망을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절제. 여러분들 우리가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담배를 절제해야 됩니다. 음탕한 짓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시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고 쉬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쾌락을 절제해야 돼요. 그죠? 쾌락을 한다고 해서 늘 놀고 먹고 우리가 즐겁게 산다고 해서 매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히, 쉬는 것도 적당히, 마시는 것도 적당히, 노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논다고 해갖고 쭉 한 달 동안 놀고 2달 동안 놀고 1년 동안 놀고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적당히 쉬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이를 때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있어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기 많은 것,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예인들을 가끔 보면요,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하는 요소 중에 자기 인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들 보고 우리가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뭐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우리가 보면은요,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고를 치지 않고 꾸준한 연예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짝 3년 동안 반짝, 5년 동안 반짝 하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관심의 초점이, 예배의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당시에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멈춰야 할 시간에 주님은 멈췄습니다. 한적한 곳에 찾으셔서 그곳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셨고 자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잘못된 것을 찾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되돌이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군가가 다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 사람들에 비해서 위엄을 보이고 싶어요. 힘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왜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얻습니까? 그죠?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려고, 나를 갖다가 돋보이게 하려고 이제 공부도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돈을 버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많은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잘못 쓰다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세상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간구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정말 딴 맘만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 내가 가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가는 길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결혼 중매 커플 매니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가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도 물론 신앙인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근데요, 뭔 얘기냐? 목사님, 옛날에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결혼 상대자를 반드시 믿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을,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꼭 믿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뭡니까? 학교 어디 대학교 나온 사람, 직장을 어디 직장 있는 사람, 또 재정이 돈이 얼마만큼 있는 사람, 또 어떤 저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것을 바라지 정말 내면적인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차라리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년대만 해도 우리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여 주님 나라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님 조금만 있다 갈게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이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의 열매가 뭐죠? 절제라고 하는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가.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불멸의 영생, 의의 장려함, 담대함 속에 있는 진리, 확신 속에 있는 믿음, 거룩함 속에 있는 절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이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자, 두 번째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자, 운동선수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가져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전도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에 대한 반듯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헛발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싸울 때에 어때요? 손을 뻗었는데 상대방의 몸에다가 손을 뻗어야지 허공에다가 손을 뻗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도 골대를 향해서 공을 몰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에서는 이겼는데 승부에서는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서는 매일 우리 편이 공을 갖고 놀고 공 점유율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골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때요? 졌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밌게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옥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먹을 것도 잘 못 먹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갔어. 결국에 어떤 것이 잘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한 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베풀며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과,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배를 두드리고 정말로 등을 두드리고 니나노 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은 지옥 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잘 산 사람이라고,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좀 더 넓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더 깊게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며, 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니라. 이 사람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예수 믿어서 잃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100%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잃는 것이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얻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안 얻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악하다. 이 중요한 것을 성취와 함께 성숙한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여잡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신앙적, 우리가 운동에도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도 끈질김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에도 끈질김이, 우리가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해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포기해, 일도 포기해, 뭣도 포기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죽순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 집사였고요, 교회 권사였고요, 교회 중직을 맡았었는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로 신앙적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세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도 환호하는 것처럼 평생을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신앙의 값어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손에 성경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와 철학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뭘로 여겼다겠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귀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값어치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간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셀 수 없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간증이 될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년을 예수 믿어도 50년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신앙의 열매가 없고 면류관이 없는 사람들은 늘 허공에 되는 거예요.
허공에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가, 족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스포츠를 봐도, 축구 경기를 봐도, 야구 경기를 봐도 근데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잖아요. 희열을 느끼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희열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힘들게 등산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할 적에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연이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터득해야지만이, 느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픈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 말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여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느껴지고 새롭게 될 때에 믿음의 신앙이 아름답게 내 속에서 싹 트는 거예요. 싹 트는 거예요. 늘 싹 트네, 싹 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여러분,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습니까?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 트고 있습니까? 그것이 새싹이 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말고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줘.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이 아는 거야. 그걸 누가 느낍니까? 나만이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느끼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이 교회가 역시 틀리구나. 아직도 몸은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설교가 그냥 사람이 주는 말씀, 사람이 하는 설교로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희열을 느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깨달을 때에 신앙이 자라. 여러분들, 모판에 가서 씨앗을 뿌려놓고 이틀 3일만 지나면 뭐가 싹 자라면 농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도 있고, 입이 피는 사람도 있고, 새싹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곡식을 거둘 때가 이때 왔나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너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그전에는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터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적십자사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